있는 사우스 다코다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에 가면요, 러시무어 마운틴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테오도로 루즈벨트, 에이브라함 링컨 4명의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이 4사람이 기초가 되어 오늘날 미국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편 3절을 보면요, 터가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터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고 반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이 기초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초의 말씀을 믿으면요, 구약과 신약이 쫙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터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구약과 신약을 연구해도 그 해석은 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고 또 이 위에 신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기초이자 터이자 반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초 되시는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세계 하면은 이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없었습니다. 캐나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3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고 잉태할 즈음에 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동하였을까? 그 사연이 무엇일까가 궁금하고요. 2번째로는 멀리서 동방 박사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이렇게 먼 여행을 하였을까가 궁금하고요. 또 이스라엘 성전에는 성가대가 있었는데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가대가 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천군의 천사들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였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온 사연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회당에서 또 안식일 날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말씀은 저 선지자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믿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요, 또 천사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마리아를 도와줘야겠다, 아기 예수님의 양부 포스트 파더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임신부가 걸어서 가면요,
보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를 왜 이동을 했을까요? 출산달이 가까워졌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저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빨리 걸으면 5일인데 임산부이기 때문에 한 보름이 걸립니다.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다가 양수가 터지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가 없어요. 도중에 세겜에서, 도중에 다른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한다면은 12월 10일 날 출발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천천히 이동해 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마리아의 증조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의 고향도 베들레헴, 또 요셉의 그 옛날 할아버지의 고향도 베들레헴, 똑같이 베들레헴이어서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쭉 올라가면은 다윗의 아들 나단,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1장은 양부 요셉의 족보가 나오는데 쭉 올라가면 솔로몬이 나오고 그 아버지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서 똑같은 고향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라헬이 얼마나 그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까?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이 베들레헴에서 낳고 생애를 마감한 지역입니다. 또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오벳 2세 다윗을 출생한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 가이사 시저의 명령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되는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은 많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에브라다가 어딘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칙령도 활용하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도 활용하셨고 또 그들이 보름 전에 출발해서 12월 25일 날 이 베들레헴에 도착함으로써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동방 박사가 먼 지역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을 찾게 됩니다. 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서 여기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요, 직선으로 가면은 빠르지만은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강을 따라서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됩니다.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럼 언제 출발해야 됩니까? 9월 25일 날 출발해야 됩니다. 석 달 전에 출발해야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도착하면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현장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남아를 다 죽이라 해서 피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2월 25일에 맞춰서 도착을 하려면 석 달 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가였습니다. 오늘날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잊을만 하면 뭐 인공위성을 쐈다, 인공위성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을 봅니까? 밤의 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어떻게든지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누가 하늘을 쳐다봅니까? 누가 옥상에 가서 별을 쳐다보겠습니까? 별을 연구하려면요, 천체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옛날에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별 하나가 특별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 명이 결심합니다.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석 달 동안 움직이려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기가 하던 직업, 직장, 가정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왕복 6개월이면 많은 또한 그 물질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또 가는 길에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별이 나타났는데,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다. 선물을 사갖고 가야 되는데요, 선물을 갖고 가게 되면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6개월을 투자해서 메시아를 만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 구약에 대해서는 박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대답하지만은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남쪽으로 8km만 가면 됩니다. 2-3시간만 걸어가면은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유대인들은 가지 않고요. 멀리 있는 동방 박사는 석 달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먼저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헤롯 왕은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이 유대 나라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반가워서 놀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냐 하면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그 업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성전도요, 40-5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외부 건축하고요, 내부도 아주 세밀하게 건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사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모든 분향단, 등대상, 진설병,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외부 건물만 빌딩한 것이지 정말 내부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성전의 주인이 오시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깜짝 놀란 겁니다. 무서워서 놀란 겁니다. 두려워서 놀란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헤롯 왕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냐? 그럼 지금 오지, 그럼 언제 옵니까?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소동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이 똑바로 이렇게 중심에 서 있었으면 소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무시한 겁니다. 바로 남쪽으로 8km만 내려가면 베들레헴인데 방문하지도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저 멀리서 석 달 동안 생명과 재산을 무릅쓰고 동방 박사가 방문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 이제 먼저 예루살렘을 들리게 돼 있죠. 지도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내가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경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나중에 자세하게 그 주소를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지혜로 왔던 겁니다. 눈빛을 보고 그 말하는 그 어조를 보고 감을 잡아야 돼요. 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말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빛을 보니까 이상해. 그 말의 그 색깔을 보니까 이상해. 그게 지혜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3가지 보물 드리고 나중에 와서 이 헤롯 왕에게 그대로 주소를 알려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용기요. 또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서도 지혜롭게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을 찾아가는데 별이 가다가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더니만 여관집, 그러한 집이었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석 달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석 달 동안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거죠. 그리고 준비한 새 동방 박사가 3가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전 세계 모든 세계의 왕이고 모든 세계의 기초이시고 모든 세계의 터전이시고 모든 세계의 반석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개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브릿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는 약이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대표하는 3가지 예물을 정확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재미있는 퀴즈 하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제 헤롯 왕이 그 남아들 죽인다 그래서 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런 신분도 없고 어떤 직업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생존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황금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이렇게 해서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가 외로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선물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상징하고 또 이것을 아주 잘 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하는 수금 비파를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만 활동해서 되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와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워낙 맹인이다 보니까 성가대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도 안 갔는데 성가대를 부르겠습니까? 이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목자들도 이 광경을 다 봅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졸려서 주무시겠습니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였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하였고 세계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또 동방 박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초라하지 않게, 너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찾아올 때 믿음이 있었고요.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집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용기,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헌신하여 드렸더니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목격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과 6개월 동안의 재물과 6개월 동안 헌신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달란트로, 은사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 가지 보물을 드렸는데 이 보물이 앞으로 예수님의 일대기, 즉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고 우리 찬송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